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울다가 카메라를 받으니까 방송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울다가 설교를 시작하느냐 막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제목은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은 그 문장을 어디에 적용을 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할 때 일이 잘 되고 뭔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근데 로마서를 쭉 보면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합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분이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이 무엇이냐? 그 선은 악한 것이 들어오기 이전의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은 무엇이냐? 반드시 그분들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은 무엇이냐? 악이 들어오기 이전의 완벽한 에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 선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세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구원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 문제, 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에서의 구원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무엇이냐? 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선은 무엇이다? 악이 세상으로 들어오기 전 에덴의 상태가 선이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구원은 무엇이다? 구원은 우리가 그 선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이중적 그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구원을 진짜로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중적 구원 또는 구원의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원의 이중성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깨달아야 성경 말씀이 이제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악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는 것이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다. 반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사람과 자연계도 대립해서 사람은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악이에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다? 죄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망이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된 상태의 만물과 그렇게 된 피조물을 선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죠? 악이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의 상태, 거기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 또 온 우주 만물을 그 상태로 끌어가는 것, 그게 무엇이다? 선이고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 천당,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 구원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이중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중적 구원의 구조,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납득이 되고,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의 의미를 진짜로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죄를 사함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해도 돼요.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의 개념을 훨씬 초월하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천국 가는 것은 정말 아주 멀리 있는 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일. 마치 여기에 계시는 이제 우리 정복순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 어른이신데, 정복순 권사님만큼은 돼야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천국 갈 준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이중적 구조를 깨닫고 나면 구원은 바로 오늘 나에게 닥친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을 하셨는가? 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6시 45분쯤에 멀리 해남에서 가끔 오시는 분의 연락을 받았고, 제가 불이 나게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그분 이제 또 시간 때문에 또 아까 한 11시쯤 돼서 또 가셨어요. 11시 안 돼서 가셨는데,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울었다 웃었다 막 이래서 이미 변장은 다 지워졌습니다. 그 시간에 변장이 다 지워져서 좀 카메라를 멀리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승철 집사님 지금 작업하십니다.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있죠. 예수님이 그를 무덤에서 꺼내셨습니다. 배를 동인 채로 나왔는데 썩은 냄새가 났다 그래요.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의 살아남과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죠?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중에 안 죽고 여태 버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 토픽에서도 가끔 그러잖아요. 관뚜껑 열고 일어났다.
그 시체 보관소에서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냐?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중성은 무엇이냐? 첫째는 여러분, 구원의 이중성의 첫째는 육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육의 구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이 절대로 죽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내가 그 길을 가니까 너희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자, 그렇게 하면 이 구원의 이중성 중에 첫 번째 육의 구원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제가 사랑하던 남편 목사님도 2015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완전성은 어디에 있느냐? 육이 죽지 않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만 치르셨으면 육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는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되느냐? 육의 구원까지 확장돼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중성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구원, 죽으면 천국 간다. 맞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선조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친척들이 다 그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을 때 시체는 땅으로 들어갔지만 시신은 흙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중적 구원에서 육의 구원을 다루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뭐다? 악이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을 회복하는 거다. 자, 그럼 에덴을 상상해 보세요. 에덴은 사람과 하나님이 거리낌 없이 대화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있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느냐?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소통하던 곳입니다. 그곳이 에덴이에요. 자, 선이 무엇이다? 악이 들어오기 전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선이다. 그럼 구원은 무엇이다? 그 선을 이루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이중적 구조, 하나는 육의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육이 완전히 죽지 않는 상태로 돼야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루지 않고 영혼의 구원만 다루다 보니까 그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 죽기 전에 잘 믿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잘 믿으면 되지. 자,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갑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봤죠. 8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펴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구원의 이중성, 육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다. 그 선이 무엇이다? 악이 들어오기 전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육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육의 구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육의 구원은 실제가 된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너희들에게 5골 다스리는 권세를, 10골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래,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 때문에 그들이 육의 구원을 완전히 이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 걸고 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가 언제,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니네가 무슨 휴거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너희가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요? 아니요. 약속이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중성 중에 육의 구원이 우리에겐 실제라는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려질 사실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그것의 구원론이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나니 어떻게 해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너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 고린도후서를 금방 또 볼 건데 어디를 보시냐면 베드로후서는 금방 볼 거고요. 또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부활의 사건은 구원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이중적 구조는 뭐다? 육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반드시 육의 구원이 포함이 돼야 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육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늘 나는 너희 중심을 봐 그러시는데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을 또 하실까요? 자,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거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표면입니다. 자, 점은 뭐예요? 우리가 아기를 출산했을 때 보면 피부가 뽀얗고 정말 예뻐요. 근데 그 아이가 자외선을 받아가면서 성장하면서 뭐가 생겨요? 점 생기잖아요. 그 이제 더 나이가 들면 막 기미까지 생기죠. 표면의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게 점입니다. 자, 흠은 뭔가요? 흠은 스크래치입니다. 여러분, 가구를 샀는데 그 가구를 배송하는 직원이 잘못 배송해서 확 긁혔어. 어떻게 해요? 물어내라고 그러죠. 흠도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 티는 뭐예요? 티? 더러운 것이 붙은 거예요. 그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온 겁니다. 주름 잡힌 건 뭘까요? 구겨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구겨져라 해도 안 구겨져요. 어떻게 구겨지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너희의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외부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육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재림의 때에 나는 너희의 외모를 보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인데 언제 보시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닥뜨릴 때 그때에는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분이고 너희의 외모를 보지 않겠다고 하셨던 분이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육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야. 그거를 보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점과 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점과 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는 자, 안 믿는 자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구분하시냐면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시겠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믿는 자들에게 향한 말씀이냐면 그 뒤에 나와요.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재림의 때에 구원의 두 가지 문제를 완전히 이루시는 시점, 육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시점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들의 행위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 구분합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자들을 벌 아래 심판날까지 지키시는데 특별히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자들, 또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그것도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 다니면서,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 다니면서 성적인 죄를 짓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은 여러 성경의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또는 권위를 멸시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멸시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쓰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어떠냐? 그들은 당돌하다. 그런 죄를 지면서 당돌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러면서 11절에 천사도 그들을 비방하지 않는데 얘네들은 비방한다는 거예요. 왜?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연회할 때,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속임수를 쓰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것은 탐욕으로 완전히 마음이 다져졌다는 얘기예요. 탐욕이 강해서. 이러한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점과 흠이다. 티와 주름 잡힌 건 뭐냐면 아까 읽은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티와 주름 잡힌 것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비유하면서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이다? 티와 주름 잡힌 것이다. 좀 이렇게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좀 개념이 잡히시나요? 뭐예요? 육체적인 그 정욕, 그 다음에 권위를 무시하는 것, 속임수, 음란한 죄, 미혹, 탐욕, 이런 것들이 불의한 것이고 점과 흠이다. 그리고 주름 잡힌 것은 뭐다? 티와 주름 잡힌 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을 안 했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혼인 관계에 있는데 다른 여자를 또는 다른 남자를 품는 것. 뭐예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죠. 그 본문에서는 크도다. 이게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배교고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냐면 신부라고 불러요. 신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의의 행실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보시느냐?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게 있다면 거짓말하고 연약한 자들을 미혹해서 사기 쳐먹고 또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외도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거의 특징은 외부적인 것이다. 이 외부적인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내 중심이 그 외부적인 것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5월 9일 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쭉 있는데 대선 후보의 정체성을 보려면 그들의 대선 캠프를 보면 알아요. 그 캠프 안에 구성 인원, 그들의 특징, 그걸 보면 그 후보의 특징도 볼 수가 있죠. 그죠? 내가 누구와 손을 잡았느냐에 의해서 점이 생길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도 있고 티와 주름 잡힌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시점에서는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와 손을 잡았느냐? 너가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너가 내 아들과 연합됐다면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구원 안에 그 사람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처럼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가운데 두시고 심판날까지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사건입니다. 육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근데 그 육의 구원이 뭐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자,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을 똑같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고 있죠. 5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51절부터 5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게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비밀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이 되냐면 막연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막 그런 로마 신화 같은 막 그런 이야기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짜 완전한 구원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실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000년이 지났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겠어요, 그 사건이. 이것이 깨달아져야, 이것이 마음 안에 들어와야, 이것이 실제가 돼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외부의 누군가와 손을 잡은 거예요. 누구예요? 악한 영과 여전히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외선에 의해서 점이 생기는 것처럼 악한 영과의 그 영향력을 내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티가 묻고요. 그에 의해서 내가 꾸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구원이 어디까지 인식이 되어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성경의 반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이중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육의 구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날이 또 올 것입니다. 실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중적 구원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는 이때,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야, 큰일 났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맞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사회 안에 표를 받는 것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토픽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도 넓고요. 캐나다도 넓잖아요. 얼마나 넓은 거리예요. 우리나라는 지구본에 이제 진짜 코딱지만한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연결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 캐나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당신 혹시 고양이를 키웠습니까? 네. 고양이를 잃어버렸습니까? 네. 그 고양이가 캐나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갔을까요? 그것도 의문이지만 어떻게 캐나다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고양이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을까요? 고양이 안에 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스캔해서 주소지를 알아냈습니다. 연락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물병원에서 그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미국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당신의 고양이가 캐나다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 모든 정보가 칩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박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산을 어디서 하냐면 삼성에서 합니다. 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그 처음에는 좀 커서 이걸 어떻게 피부에 넣나 막 이랬어요. 지금은요 기가 막히게 발전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을 정도예요. 성경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올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과 구약에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말씀들이 이미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러시아와 미국 정부에게 무엇을 요청했냐면 제3성전,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세우는 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황금돔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거를 치우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외교적인 분쟁이죠. 또 종교 간의 분쟁이 되니까 그게 아주 막연했던 거예요. 아직 건재하거든요, 그 황금돔이. 그런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기와 성물과 대제사장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첫 드리는 소, 그거를 이제 붉은 소라고 그래요. 붉은 암소를 그 처음 제사에 쓰는데 그 붉은 암소를 유전자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붉은 암소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들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이제 때가 된 걸 알아라. 이제 그 거룩한 것이 세워질 찰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중적 구원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찰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죽으면 천국, 그래 지금은 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즐길 걸 즐기다가 나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땐 잘 믿어야지.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여러 번 가면 잘 믿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잘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죽기 전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중적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선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된 에덴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또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리매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우둔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조명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에 저희들이 그것을 겸손히 받고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